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참 요셉과 같은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면 좋지만은 다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보편성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위로는 되겠지만은요. 무엇보다도 제가 창세기는 언제나 민수기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이랬지요. 민수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매일 내렸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가는 그들이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력이 세하여 죽겠다. 이 실은 박하를 언제까지 박하와 같은 만나를 언제까지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면은 그곳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고기 가마솥 곁에 있었는데 상추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는데 여기는 기력이 세하여 죽겠다 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창세기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이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나일 강에서 나와서 강가에서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고 또 이삭도 역시 강가입니다. 나일 이스라엘 애굽은 어떤 곳이냐?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정의를 해요. 바로가 왕이 바로 신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애굽에는 신이 없습니다. 왕이 신이죠. 애굽 문화에는. 왜? 여러분 역사적으로나
또 지리적으로 봐도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이 매년 범람을 해요. 그러면은 강이 범람한 것에 옥토가 굉장히 여러분 비옥하게 되어서 그 강이 주는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애굽 문화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왜 초월적인 신의 개념이 없는가 하면은 강을 잘 다스리고 농사만 잘하고 정책만 잘하면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애굽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말씀드린 대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봐야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스타로시라는 이런 인간이 만든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신관이 있었던 것이고 애굽에는 그런 신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약하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안다고 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니면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이 애굽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월자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했던 것이 뭐냐면 과학지상주의,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바로조차도 나일강을 완전히 지배하고 백성들을 먹여 살릴 정책이나 계책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있는가? 그것도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제가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정했는데 먼저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니까 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만 믿는 것은 반쪽 믿음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온전히 믿는 믿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리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심. 해교는 마호메트가 신이 아닙니다. 선지자고 신의 뜻을 아는 선지자일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지요. 그래서 불교는 원래 애국과 같이 신관이 없습니다. 이 샤머니즘하고 합쳐서 한국의 불교는 부처를 만들어 놔놓고 비는 겁니다. 원래 불교는 깨달음이지요.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예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교도 뭐냐면은 초월자는 인정하지만은 초월자의 그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지키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다면은 인간은 벌써 구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알지만은 여러분 인간은 그 방법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역시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지만은 그걸 행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원이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성육신의 이것이 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이래 들어보면은 자꾸 사랑하자, 감사하자, 뭐 하자 이러는데 누가 그거 모릅니까? 사랑하는 줄 알지만 사랑 안 되는 게 문제고요. 감사하자 하는데 감사 못하는 게 문제고, 또 우리가 의롭게 나누어 주자 하는데 내 성전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그런 걸 하자면은 행함의 종교를 이야기를 하면 누가 뭘 해서 복 받았다 이런 게 다 행함의 종교에서 나오는 잘못된 메시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교인들은 사는 것은 행함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어서 분명한 계책은 있지만 실행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말이고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인간의 과학을 믿지 말고 인간을 믿지 마라. 행함에 두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건데, 그 하나님만을 믿는 것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그런 믿음 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르신 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제가 설명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음받은 한 가족임을 알지 못하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자기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바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보다도 탁월한 겁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또한 연세 드신 분들이 현재의 누림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한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 속에 내재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 내재하는 그 하나님이 교회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하나님 노릇을 안 하고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이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생각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문제만 매달려 있다면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우리 이거 변해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은 종교적인 기독교의 관습에 익숙한 삶의 구조가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 외형적으로 기독교의 삶의 구조에 익숙해져서
충실히 교회 생활하는 걸 보고 성숙되었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체가 큰 겁니다. 내면이 크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다른 사람을 자기의 가족과 같이 보는 그런 생각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아이들이 어리면은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 먹을 것 있고 용돈 안 줄고 메이커 사주면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버지가 부도나든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성숙되면은 우리 집 형편에 엄마 이런 거 사줘도 괜찮아? 그때부터 아이가 커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런 힘듭니까? 그저 내 교회 잘 되고 내 잘 되면은 하나님이 복 준 거라고 할렐루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엉망진창으로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이상히 여기더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상히 여기는 것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정신은 커서 신체는 커서 장년이 됐는데도 정신적으로는 정신박야와 같이 자기만 아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걸 정상으로 해서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가 이상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숙되고 나면은요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의 수고와 가정을 이런 걸 보고 나면은 자기가 좀 힘든 것도요 힘듦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보세요. 열 몇 살 먹은 여공들이 그 환경이 나쁜 곳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보면서 그 위기를 다 극복해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성숙된 사람입니다. 열 몇 살짜리라도. 지금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 학위를 봐도 제가 볼 때에는요 미성숙한 자입니다. 그런 미성숙한 자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깨우치는 것이 어디에서 되어져야 되는가? 교회이지요. 교회이죠. 그런데 교회마저도 영적인 신체적 영적 신체의 성장만 보면서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니까 문제입니다. 내면의 성숙은 성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면에 성화된 사람은 자신의 좀 힘들고 고통 때문에 고통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하듯이 타인에 대한 고민과 한국교회와 교회의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어려움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집안 살리려고 고무공장에서 그렇게 독한 본드 맡아가면서 일했던 그런 분들 그 희망이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애굽에서 이걸 보면서 요셉과 같이 꿈 해몽하는 그 능력 받으려면 신내림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로에게도 없었고 애굽의 술객에게도 문제의 해결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있는 것들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에 이룹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이 여호와께만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계산 속에 없음을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한 대로 소망을 낳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그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아준다는, 사랑이 있으면은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에게 참아주고 타인에게 참아주고 고통에 참아주는 것.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소망을 낳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참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 문제가 없었고 힘들지 않은 때가 어디 있어요?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에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좋겠다고 하지만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하여 매달리지 말고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참음이 그런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지라도 대한민국 안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고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동일한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